그 원고 있으시죠?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제 안식일 계명을 주셨는데, 안식일 계명을 보시면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엿새 동안은 이거요. 여기 맨 아래요.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이게 이제 안식일 계명의 핵심이잖아요. 네, 엿새 동안 6일 동안 힘써서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힘써서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의 그 일이 뭐라 그랬죠?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엿새 동안 힘써 해야 할 일은 소위 생업, 직업,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6이라는 우리의 역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그 일을 해야지 7이라는 언약의 날에 안식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구약의 백성들을 보니까 그 안식일 날 나무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장면을 보면서 안식일 날 일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기보다는 그 안식일 날 나무를 함으로 그에게 진짜 안식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선포되어졌다. 그거 이제 그게 이제 안식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율법이라는 것이 십계명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감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내용이었고, 이 세상의 내용들을 진리로 깨닫고 진리로 담은 자의 인격과 삶 속에 있는 특징,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혹은 진리가 되면, 혹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 대한 감각이 생기냐라고 할 때, 예를 든 것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 안에 있는 성품적 특징 중에 하나가 나를 나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사람들이 의외로 다른 사람 얘기는 잘하는데 나의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나의 이야기로 설명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이렇게 적용되어진다라는 나의 이야기를 이제 거의 못하죠. 왜냐면 양식이 없으니까요. 그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로 이제 살아간다는 개념이 그렇게 율법의 내용들을 깨달아서 이제 그것들을 나의 언어로, 나의 양식으로 설명하고 나눈다. 나의 이야기를,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 정직하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 선생님은 이 30여 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내는 과정에서 나를 좀 보고 있는, 보여서요? 증강을 증강을 게임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TV나 나를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내 밖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즐기는 것이 우리 시대의 이제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스포츠도 마찬가지. 네. 말씀하셨죠. 축구도 그렇고 다 그런 거에 이제 빠져 살죠, 사람이라는.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재미 없어지면 그렇고, 그게 뭔지를 알아가는 거죠. 즐거워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그게 나도 가끔 이렇게 하다가 박병호 홈런 치는 거 보면은 그게 기뻐요. 왜 기쁠까? 나랑 사전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인데 기쁘고, 그리고 누가 좀 못한다는 거 괜히 서운하고, 나랑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인생 아무 상관이 없고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하고 메이저리그 걱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랑 다른 차원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리를 이렇게 배우고 터득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율법을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을 설명해내는 그것이 이제 뭐 스킬이라면 스킬이고 양식이라면 양식. 그러니까 개척하고 한국의 기복주의, 뭐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저게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문제는 내 안에서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교회라는 공동체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제 뭐 듣는 거는 어렵거나 상관없어서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철학적인 부분이 많았었어요. 네. 저번 주에는. 네. 그래서 살짝 어려웠었는데. 철학적인 용어들 약간 좀 지난주 거예요? 철학적인 용어 개념? 그런 약간 그런 개념 증강현실도 그렇고 뭔가 관찰 개념 이게 약간 현실에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그게 어려웠어요? 아니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좀 새롭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 설교하다가 이런 거 나오면 좀 좋아해요. 다 편하게 생각해요. 약간 편해서 일상에 있는 얘기를 해주면 피곤해 하다가 또 정신 좀 드세요. 좋아요. 설교자가 돼서 이제 너무 힘든 얘기만 하면 안 되고 끌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이게 지적으로 공부하고 진리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라는 것이 터득이 돼서 우리 안에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송 형제님의 반응이라 그럴까? 아 근데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성경을 글로 보면 안 된다. 거기에 있는 의미를 봐야 된다. 또 뭐 선악과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다. 우리가 먹도록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쉽게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그거에 대한 약간 좀 해답을 포커스를 거기에다 맞추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만 계속 파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다 듣고 나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난 도대체 현실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냐? 아니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 자꾸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만 어떻게 해야 될지만 생각해요. 아 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말 조심하자. 막 그런 식으로만 해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 이거부터 보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진 않죠. 그치요? 모르지는 않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떤 나에게 필요한 뭐 윤리적인 삶이든 도덕적인 삶이든 어떤 방향성이든 그것들을 지지받고 싶은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나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인정,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이 성경에 이렇게 지시하고 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산다.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기 몰라서도 묻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뭐 일하면서 이번에 진리 안에서 산다 이러면은 추상적이고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이제 뭐 저기 좋은 땅에 뿌려지려면 어떻게 내 삶은 또 어떻게 돼야 되지? 막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그러니까 그치? 이번에 저희 인력사무소 이름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인력사무소예요. 집안일이세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오너가? 그건 아니에요? 저는 막 이렇게 그 일하는 사람들이랑 깊이 하려고 그러진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인가? 저번 주? 가평에 무대정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잔디가로 갔었어요. 근데 거기 저 태우러 오신 분이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거의 일 딱 끝날 때쯤인가?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그때 친구랑 같이 갔었거든요. 일하러.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가난 인력사무소니까 그냥 우리 이제 거기로 출애굽하자고 일 끝났으니까 노동했으니까 거기서 쉬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저씨가 교회 다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예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그 아저씨 계속 담배 폈거든요. 막걸리도 마시고 자기는 할 거 다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한다고 해서 천국 가거나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뭐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네.
우리는 다 성경에 배웠잖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술 마시지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고 말하는 거랑 술 마시면 지옥 가는 건 다른 얘기지 전혀. 그래서- 옛날에 다 그렇게 다 아주 배웠잖아. 그 너무 심한데 그거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자체가 좀 심한 거잖아요. 자기는 아, 나 교회 술 다니는데 술 마시고 담배 핀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자책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요. 근데 이걸 마시면은 지옥 갈 일이고 안 마시면 구원 진짜 그러신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제가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제가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그게 더 마시라고? 아니 성경에 취하지 말라 그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예. 그거를 뭐라고 문자 설명해- 그대로 어. 문자 그대로 술이 뭐예요? 받아들이면 술. 된다. 성경에 술이 뭐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들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아저씨 잠깐 일로 와보세요. 이런 다음에 막 이렇게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설명할 수도 없는 뿐더러 제가 그 뒤에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만 딱 아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그건 아닌데. 그 문자적인 것만 아니다. 네, 그렇게. 아닌데 예. 그것만은 아닌데 네. 딱 거기까지만 딱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랑 이제 다시 안 볼 사이였으니까 네. 이제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요번 주일 돼서 이런 거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아저씨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나는 그렇게 술 마시면 담배 피고 그러는 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거에 대한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현실적인 삶은 어떻게 나는 처신을 해야 되나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그걸 처신해야 되나. 일단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고 뭐 가정에 충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단가. 그거는 이제 불교다닌 사람들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응. 그래서 그걸 한다고 해서 또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어. 성경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좀 어떻게 하나님이 나 알아주실 거야 이런 건 또 없어요 이제는. 이제 그냥 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좀 처음에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는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해서 살아야 되는지 현실에서. 있잖아. 자기 자아를 죽이고 생명나무로 먹으라 가면서 그거는 추상적인 너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거.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만나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일할 때 그냥 이게 단순 노동이니까 이렇게 몸으로 하고 있지만 생각할 시간이 많거든요. 그때 약간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그냥 하는 것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은 하나님은 심각한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아들한테 10,000원을 줬는데 10,000원을 준 이유는 네가 사고 싶은 걸 사 먹으라고 줬어요 제가. 근데 자꾸 아들은 아버지 지금 10,000원 가지고 내가 이거를 장난감 얼마짜리 사도 돼요? 아니면은 과자 얼마짜리 사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아들 마음속에는 이게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10,000원을 받았는데 이거 다 쓰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근데 아빠는 다 쓰라고 준 거예요. 네가 뭘 사용해든 난 상관이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건네주는 재료거든요, 솔직히요. 근데 이 재료들을 잘 사용해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스킬이나 기술을 잘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수단들이니까 이것들을 잘 사용하면은 잘 사용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알라고 주신 것이구나 알면은 이걸 잘 사용한 거거든요. 뭐 설명이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 행위에 대한 그 고민들은 그거죠. 아까 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받으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지 아버지를 기뻐할까라고 할 때 아니 아껴 쓰는 걸 기뻐할 거야. 아니, 물건을 싸게 사면 좋아하실 거야. 막 고민을 하는데 아버지는 10,000원을 줬으니까 10,000원을 원하는 걸 즐겁게 쓰고 사용해서 즐겁게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0,000원을 어떻게 아껴 쓰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듯한 뉘앙스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고 건네주신 재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할 때는 즐겁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가 인생의 과정 좀 이런 예는 좀 더 심각한 예지만 전쟁인데 군인이 해야 할 소명은 뭐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전쟁이 났어. 그러면 이제 전담에 이제 군장교가 가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 군인은 무슨 일을 해야 돼 거기서?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총으로 사람 많이 죽이게 해주셔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예하지만 거기에서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군인으로 있다가 사람을 많이 죽이면 너는 군인으로서 했는데 사람을 많이 죽여서 너는 안 돼. 그러지는 않죠. 물론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이 우리한테 자책감이 있고 트라우마가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또 그 사람의 생명과 가정과 관계들 깨트리는 거니까 나쁜 거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신학적인 담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일상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성우 형제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잘해서 이 세상에서 보편 우리 30대에 있는 청년 남성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일들 잘 실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해가지고 막 하나님 심판하고 막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가 요구하는 삶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개념은 아니죠. 네.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있고 또 진리가 요구하는 헌신도 있고 네. 진리가 요구하는 그 지향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하나님만 잘 보이고 기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주의 종에 봉사한다든지 교회에 이렇게 충성해야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그런 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은 그 진리가 요구하는 그 지향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는 참 답해주기가 저는 몰라요. 그건 말씀이 성령님이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건 제가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과 아닌 것들을 이렇게 변론하고 증명해 줄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고 또 그 안에서 잘 설명해 내면 그것이 이제 성우 형제만의 어떤 이 진리적인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를 설명하는 용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일하는데 나도 노가다 몇 개를 해봤는데 막걸리를 마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오후에 마시니까 힘이 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일이 되게 재밌어지더라고요. 이래서 이게 술을 자시는구나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이 힘든 거죠 그게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놓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신앙적인 내용을 알아서 그냥 안 마셨는데 그 담배도 주잖아요. 담배 줘요 요즘에? 안 줘요? 전 담배도 줬어요. 주는 사람 함부로 한 가구 주더라서. 근데 그걸 안 받아서 내가 바보처럼. 받고 그냥 옆 사람 주면 되는데 안 받았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는 상황과 환경과 건강과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가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거 했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안 했기 때문에 심판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리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신 거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요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렇게 가야죠. 그런 이제 성우 형제만의 고민이 숙제라고 여겨시고요. 이제 진도 나가면서 혹시 질문이거나 진도는 진도니까 6강에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5장 3절
산상수훈 6강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곧 천국이다 있죠. 심령이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한글로 심령하면 어떤 뉘앙스세요? 심령하면 생각나는 거. 심령 사진 본 적 있어요? 귀신이 나오는 걸 찍은 걸 보면서 뭐 되게 미스터리한 일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식의 어떤 영을 생각하는데 사실 원문에는 푸뉴마 그래서요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푸뉴마예요. 영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걸 한글 성경이 심령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이게 헬라어가 푸토코스라 그랬죠. 페네스는 상대적인 가난, 푸토코스는 절대적인 가난.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죠? 완전히 뭐라 그럴까? 파산, 영적 파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그 상태. 그게 푸토코스 하고요. 그런 사람이 복인데 복의 내용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죠. 이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영재님이 심령이 가난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뭐 한대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소유한다는 개념은? 내 거죠. 그러면 천국을 피조물인 인간이 소유할 수 있냐?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백번양보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것이니까 잃어버릴 수 있겠죠. 내가 소유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천국이 된다예요. 천국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그들이 곧 천국,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 샤마임 해가지고 진리가 있는 그곳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반론이 나오죠. 성경을 보니까 천국을 소유한다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가 예를 들었어요.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뭘 볼까요? 2페이지로 가셔서 1페이지 맨 아래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천국에 차등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본문 어떻게 이해해, 집사님? 제가 한승희 목사가 천국에는 차등 상급이 없습니다라고 설교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자예요. 이거 차등 상급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변론을 할까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런 본문.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해석의 어려움이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여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준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마음속에 이미 그들의 천국의 자녀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선택자. 그래서 천국에서 작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설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차등 상급을 이렇게 설명하고 될 수 있고요. 마지막 이제 또 어려운 게 그 2페이지에 그 왼쪽에 중간에 마태복음 11장 12절 있죠.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해요? 침노. 이게 폭력적으로 침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천국은 인간에 의해서 침투를 당한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 침노하다라는 단어를 능동태이지만 능동태로 바꾸면 천국이 그들을 침노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천국이,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천국을 막 붙잡고 이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이 말씀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이게 더 온당한 해석이라고 전 여겨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설명이 되죠. 결론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가 곧 천국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각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이달락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3페이지 3페이지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성령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분명히 지금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고,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뭐래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그러니까 호구 형제님이 진리를 터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 존재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쉬운 말로 전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 전도해요? 전도해요? 이렇게 묻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성경제명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 우리를 향해서. 그러면 이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인데, 선포하세요? 집사님 어떠세요?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성경 말씀하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하라 하니까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 했던 전도 방식은 이렇게 교회 홍보고 상급받기 위한 수단이고 천국 가기 위한 치성이고, 나라도 해야지 자식이 잘 되지, 이거라도 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어여삐 여기시지 라는 마음이었죠, 우리 대부분 다요. 그게 틀렸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긴 건 뭐냐 이게요. 그 전에 했던 거는 이제 옳지 않은 방식이었다. 그러면 진짜 전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전도의 내용은 뭐냐? 무엇이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온땅교회가 좀 부흥할 수 있을까요? 말로.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서 그거 어떻게 사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 얘기할겠죠.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존귀하나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하래요? 본받는 자가 되라. 16절의 결론이 뭐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럼 바울의 무엇을 본받을까요? 바울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지. 나 좀 본받아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바울의 뭘 본받아요? 그의 인격?
그의 사역의 열정, 그의 선교적 열매, 뭘 본받아요?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9절에 보시면 끄트머리에 두셨다.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그 다음에 비천하고, 그 다음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된 그것을 본받으래요. 할렐루야. 받으세요? 저주를, 목사가 와가지고 저주를 선포하고 갑니다. 네? 이게 어떤 이게 자기의 그 고난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실조예요.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요. 고대 시대 때 1세기경에 로마의 장군이 외국에 가서 외국 나라를 정복하고 올 거 아니에요. 정복하고 오면은 개선문에서 개선 행렬을 크게 퍼레이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맨 앞에 누가 있어요? 개선 행렬 맨 앞에. 장군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장군의 휘하 장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갖고 온 전리품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뭐가 있어요? 그 나라의 포로들이 있죠. 이게 개선 행렬이에요. 근데 지금 그럼 바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포로로 만든 실체는 누구예요? 바울은 누구의 포로예요? 예수님의 포로가 된 거예요. 예수가 바울의 나라를 정복해서 바울을 깨트리고 그를 예수의 전리품으로 취해서 끌고 오는 장면. 그게 세상과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거죠. 이거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본받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 이거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이거 성공해요. 라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성경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이 세상에 성경하는 방식은 공부 잘하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고 사업 잘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 세상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나예요. 바울.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경기장에 이렇게 개선행렬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이런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끌려가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공부 좀 하다가 했더니 아니 돌았구나. 불쌍해라. 그러겠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노예로 만든 그 그리스도를 나도 따르고 싶다라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말해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는 그냥 삐끼에 말하자면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원하는, 물론 처음에 전도할 때 그런 식의 표현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되어지진 않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그러면 교회에 왔으면 사실을 얘기해 줘야죠.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노예를 끌고 가는 분이라고 설명해 주면 되죠. 와가지고 또 더 심한 그 삐끼짓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이걸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노예로 끌고 가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을 비난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바울을 만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는 그런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변태 같은 이상한 사람.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여기 다단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때 바울의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9절부터 쭉 기술되고 있는 전도자들의 고난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이 말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고생하는 바울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끌려가는 노예로 보인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번영하고 실패하는 건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건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예. 어떻게 사냐? 좀 더 편안하게 사냐? 예.
좀 더 힘들게 사냐의 문제지, 아니면 더 오래 사냐, 더 오래 못 사냐의 문제지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여기는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렇게 끌려가는 노예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돼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요. 그렇죠? 지금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는 전도는 마치 다단계에서 성공한 사람의 영업과 흡사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간증 있죠? 연예인 간증.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게. 나쁘고, 한편에 또 전교에서 그 소양. 지금 소양 거의 A급 가수잖아요. 특급이잖아요. 소양 몰라요? 소양을 나가수에서 나왔어. 아무튼 복음 가수였는데 그 2시간인가 간증 집회 했는데 600만 원. 물론 이게 정말 귀한 간증자나 전도자들은 이렇게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걸로 영혼을 살린다면 돈인데, 그게 뭐죠? 말하자면 이렇게 여기 어떤 영업화된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간증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간증 집회가, 우리 교회에도 그 탈북한 자매 한 명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가서 간증하면은 되게 좋대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간증은 이런 류의 간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만, 실제로 자기는 신앙이 없는데 탈북한 가정들 어떻게 하면서 신앙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간증 세팅을 만들어서 간증을 한대요. 그럼 한 번 해가지고 얼마씩 사람이 받고 하면서 그걸 영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방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 1등한 사람 통장 보여주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오는 거 자랑하고, 나 차 벤츠라 그러고 아파트 몇 평이나 자랑하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하면은 이렇게 부자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건 거짓말이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속잖아요. 근데 교회가 말하자면 오늘 전도 방식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서의 전도가 되는 거죠. 이제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이, 특히 이제 오순절주의나 신비주의 교회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이 이런 류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 진리에서 끌려가는 성도의 마음과 삶 속에서 나오는 삶의 내용들. 그래서 옆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신실한 성도다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로 끌려가는 실제라는 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막 자랑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증거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죠. 그럼 똑같은 사람도 오는 거고. 그렇게. 그럼 이 땅에서 목사에 성공하고 번영하는 건 아니,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맞춰서 이룩하는 우리의 일이죠. 다만 그게 이제 지금 금수저, 흙수저가 돼가지고 사회적 체계가 돼버려서 화가 나는 거죠. 솔직히 돈 있는 사람이 돈 벌, 그랬잖아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애들 잘 교육시켜서 좋은 데 보내고, 좋은 데 나와서 공직에 들어가고, 혹은 변호사나 검사하고, 혹은 대기업에 뭐하고, 그런 판으로 지금 움직여지고, 나머지는 이제 민중, 소위 말해 흑수저들이 돼가지고 끌려가고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게. 그게 뭐 비현실이고 그게 아닌 거죠. 이런 개념의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끌려가는 성도의 삶이고, 그래서 이제 시편 37편 11절에 맨 아래 보시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끌려가는 모습. 마지막으로 여기 그리스도의 노예로 끌려가는 성도의 인생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 진리에 장악당하여 통치받으며 그의 선하신 목적으로 끌려가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그 진리에 의해 통치를 받으며 끌려가기를 원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영이 진리로 가난한 자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입니다. 복음은 오직 이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 진리로 끌려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몰랐는데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들으면 내가 설명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진리를 향해 끌려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리를 증거한 설교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끌려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통하는 자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 천천히 읽으면 중요한 부분만 이제 해볼게요. 집사님 언제 애통하셔요? 언제 인생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고생이랑 그런 게 있으셨으니까 눈물, 성우 형제 때문에 많이 우셨어요. 많이 어머니 울렸어요? 땅의 끝을 보고 울었지. 지금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애통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서럽거나 원하는 게 안 되거나 이럴 때 하는 애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필요 없다. 그게 유치하다가 아니라 소중한 우리의 감정들이고 또 그렇게 적당하게 눈물을 흘려야지 그 눈물이 우리를 보호해요. 눈물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애통은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그런 슬픔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 말하는 애통은 뭐냐? 언제 애통하냐? 왜 애통해야 되냐? 그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거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 페이지로 가셔서 쉽게 말해서 누구와 싸워서 화가 나고 원통해서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겉사람은 겉모습은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은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복받은 성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복으로서의 바라크의 내용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슬픔, 일상과 관련된 슬픔.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요, 좀 복음 안에서 윤택해지려면 뭐 복음과 상관이 없지만 슬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남자들은 슬픔을 기본적으로 삭히는 경우가 강하죠. 호구 형제님은 슬픔을 어떻게 풀어요? 푼다 그럴까? 언제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하는 거 별로 없어요? 슬퍼하는 감정. 그냥 슬프다는 그게 제가 뭐 슬픈 영화 봤을 때 대한민국 현실 보면 안 슬퍼요? 그런 거는 원하는 NC 팀이에요? 하나 하나 팬들 많이 있더라고. 하나가 이렇게 몇 위어예요? 꼴찌. 지금도 여전히 꼴찌예요? 꼴찌팀은 참 응원을 열심히 하네. 아무튼 권력이 나왔네요.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슬픔을 잘 이렇게 해석해야 돼. 왜냐면 안 그러면요, 그 진짜 우울이나 그런 거에 빠져서 대한민국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 사람 중에 일생에 한 번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여자는 25%고 남자는 15%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한 번쯤은 그런 우울 감정은 반 이상은 다 있고 거의 다 증상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되나. 그러니까 어린 아이한테 슬픔이라는 감정은 내가 슬퍼한다는 건데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이니까. 아무튼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을 잘 이렇게 다루는 그런 스킬이나 기술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좀 윤택해지어요. 이 세상의 슬픔의 감정들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복음의 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복음의 내용은 아니다 이거죠.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요. 그럼 뭐냐? 문맥상 이 애통은 심령의 가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의 절대적인 가난, 즉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게 될까요? 선악과 먹어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자의 심령이 완전히 파산당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뭐라고요? 애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감정적인 격정이나 심리적인 외로움 속에서 나오는 눈물만은 아닙니다. 산상수훈이 말하는 애통은 하늘의 복을 받아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 자신의 존재의 근원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파산당한 자의 외침이며 탄원이며 진리로 말미암는 원통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전인의 반응. 그러니까 성도만 애통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애통은 돈이 많이 버려지지 않을 때 애통할 수 있겠지요. 말하자면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성도에게만 경험되는 애통이 있어요. 그걸 볼게요. 사사기 20장 23절 있죠?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 통곡하여. 여기 울며 통곡하여가 펜테오 애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요? 보세요. 사사기 19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게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어떤 내용인지 사사기 보셨어요? 사사기는 좀 보기 어렵죠? 이게 지금 성폭력 사건과 토막살인이 일어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사기 19장과 20장에 가면 레위 사람의 아내가 베냐민 족속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레위 사람이 그의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쪼개요. 율법의 핵심은 조각난 쪼가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조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로 보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연합군대가 일어나 베냐민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사사기 20장과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황은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내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내고 부스러기로 만드는 율법적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 행위, 그것을 하나로 보지 못하는 것이 살인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간음과 살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과 살인은 하나님이 건네준 이 율법을 조각난 것으로, 말씀을 조각으로, 부스러기로 받는 것. 그래서 부스러기는 개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지난번에 나눴었는데, 유다가 부스러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네준 이 부스러기의 양식을 하나로 종합하지 못하면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살인, 그 간음하고 살인한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타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율법을 하나로 보라고 주셨는데,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이 세상을 부스러기 조각으로 보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혈안입니다. 그 모습을 사사기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율법적 수고와 율법적 고통 안에 놓여있는 사람의 상태가 펜테오, 애통이란 얘기예요. 눈물이요. 이렇게 이 세상을 율법의 조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한데 생명,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가 곧 생명 없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생명 없음, 곧 불임의 고통 속에서 애통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녀가 어떻게 생명을 낳은 자가 되었는지 보시기.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의 모습은 율법적 수고와 고통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자의 모습이 애통으로 나온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사무엘상 1장 7절에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애통이에요,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 지금 한나가 통곡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 없어서죠. 아들이 없으면 남편에게 뭐 정력제를 먹이든지 아니면 불임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게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준다,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이 복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라는 걸 해석해야죠, 우리가요. 10 아들로 주어진 율법이 10계명입니다. 12이라는 진짜 아들로 완성되지 못하면 그 10 아들은 우리에게 율법의 계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 아들을 줄 수 있는 남편이 우리에게 씨를 건네주어야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현실, 조각난 양식, 진리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한나가 한 행동은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졌다라기보다 조각나 있는 율법의 고통, 율법 불임의 고통 속에서 생명을 받은 과정 속에 기도하며 통곡하는 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생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성도의 애통과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스러기로, 조각으로 주어진 율법 속에서 하나로 완성되는 이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애통이면서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존재적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율법의 세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를 조각나게 하는 조각난 부스러기라는 걸 자각하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죠. 이것을 보는 사람들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늘나 내려오셔서요. 하나님의 위로 곁에서 부르다.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한다고 하셨으니까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입니다. 뜻은 소환하다, 초청하다, 권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이고요. 파라칼레오는 파라 어디 곁에와 칼레오 부르다에서 유래했으며 그래서 자기 곁에서 부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얘기는요. 옆에서 말하다예요. 근데 옆에서 말하는 게 왜 위로가 될까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제 말이 진리라는 걸 누가 증명해요? 어디 정신 나간 어느 목사가 가지고 막 말하는데 이 달로 이상해. 그 말이 그 하나님 말이라는 걸 누가 증명해요? 성도의 말씀의 나눔과 선포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승의 목사의 말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한승의 목사의 권위. 권위가 없어 저는요. 폼이 안 나. 뭘로 증명해요? 집사님 도와주세요. 옆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말은 저의 혼자만의 말이잖아요. 제 옆에 성령님이 저의 말과 함께 하는 증거는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이 제 말에 그것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말이 되는 거죠. 그게 위로예요. 제가 하는 이 말은 저 혼자 말의 말인데 성령이 보혜사가 나의 그 말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형제 마음속에 이 말이 이해되니까. 제가 말을 잘하고 말주변에 있어 설복하는 개념이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성령 형제님의 마음속에 그 진리의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이게 호몰로기오라는 얘기죠.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맨 아래 달랑 내려오셔서 성도의 위로.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자신들이 교회에게 위로를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도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세요? 그냥 뿅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위로해요. 그러니까 제일 신앙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이요. 나는 사람도 필요 없고 환경도 필요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럼 저는요. 언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환경이 개선되어지는 것을 통해 위로를 받지. 그걸 쌍구리에 무시하고 하나님만 나한테 위로를 준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없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우리가 맞잖아요.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건 이게 신앙이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곡된 신앙이에요. 이 지극히 현실 안에서 현실을 풀어내는 그 지혜와 지식과 스킬이 필요해요. 우리는 진짜 현실을. 그러니까 신앙이 뜬구름 잡고 막 이상적인 초월을 하는 어떤 그런 거로 여겨지는 거는 저는 잘못된 신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위로한다라고 할 때 그 위로하면은 뿅 나타나가지고 성민아 내가 너 위로한다 그렇게 안 하셔요. 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조정하고 환경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과 그 환경이 그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사님과 성령님이 말하면서 그 하나님 위로가 저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른 성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위로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가 조정하고 사람들을 조작하고 그러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와 인생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진리를 건네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보혜사가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이 보가요 지킬 보고, 해는 은혜해예요. 그리고 사는 스승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 진리를 가르쳐서 은혜를 보존함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씀을 건네주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를 대언자, 대신 말하는 사람. 언제 위로가 되냐면요,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제 옆에서 성령님이 제 말을 그대로 하네요. 그게 저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의 이 말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위로의 하나님, 보혜사.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아까 위로하다는 파라칼레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위로하는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진리를 가르치고 은혜를 보존하심으로요. 기본적인 뜻이 돕는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이유는 율법의 고통, 즉 쪼가리로 이해되는 이 율법을 하나의 진리로 은혜의 생명으로 건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부스러기를 건네주는 율법이 아니라 진리를 건네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겐 조각난 부스러기를 주시는 율법입니까? 호지 않는 옷을 진리로 건네주시는 보혜사이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을 나의 그 말로, 내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하는 말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위로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제가 말을 건네면 그 말을 알아먹는 사람은 저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를 건네주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같은 말로. 근데 거의 대부분은 못 하시지만 누군가는 그래도 듣고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배경도 없었는데 그 말로. 이제 애통하는 자의 위로서 그런 애통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소망을 또 가지게 되면서 마치고요. 한글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고.